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을 요약을 하면 크게 세 가지다 그랬습니다. 표적을 행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일. 크게 세 가지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시느냐? 크게 세 가지 일로 세우신다는 거죠. 하나는 표적을 행하시는 일로, 또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로, 또 하나는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하고 좀 복습을 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 확실하게 해야 되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첫째는 포로 회복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엑소더스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웬관이 애굽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애굽의 왕과 바벨론 왕을 섬기고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포로의 형편 가운데서 건져내셔야 됩니다. 포로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또 죄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그랬습니다. 웬관이 포로가 된 이유가 뭔고 하니까 죄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포로에서부터 건져주신다 하는 말은 죄를 사하여 주신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죄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죠.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법이 율법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대적을 물리침으로, 대적을 쫓아내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가나안 땅의 대적들이 거기 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대적들을 쫓아내어야 약속의 땅을 받을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죠. 그러니까 대적을 물리치고 대적을 쫓아내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또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하나님의 집이 그 가운데 세워지고 거기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 핵심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성전이 세워져야 돼. 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야 된다. 왠고 하니까 이 백성들은 이 포로 회복을 시키고 죄 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도 세우고 하나님 말씀도 주시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왕을 배반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또다시 죄에 빠지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우리 성도님들이 요거 좀 다 외우시면 좋겠는데 외우실 수 없을까? 성경 말씀도 매주마다 하나 외우는 것도 어려운데 이것까지 또 외우라고 그래서 그렇습니다만은 정말 이거 완전히 그냥 내 것으로 이렇게 좀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웬고하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이것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지금 복음서를 보고 있고 신약 성경을 보고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다 하는 그 일이 뭐냐 할 때에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지 못하고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건 좀 다 외우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포로 회복을 통해서, 죄 사함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또 대적들을 몰아내심으로, 또 성전을 세우심으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표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보는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이유도 뭐냐?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계신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병을 고치신 것, 또 하나는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대표적인 표적 두 가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겁니다. 이 표적들이 뭐 하는 거냐? 이 표적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세우신다 하는 표적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선포하는 표적이라 그것입니다. 아니, 병 고침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표적입니까? 지난 주일날 했던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려야죠. 병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병. 구약 시대, 예수님 시대 당시까지만 해도 병의 의미가 뭐냐 하면 병의 의미가 부정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흠을 가지고 질병을 가지고는 뭐가 안 되느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병을 낫게 하신다는 의미는 너희들에게 있는 그 부정함, 또 죄, 그것을 해결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자들, 죄인들, 그 당시에 세리와 장녀와 그 수많은 죄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다.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겁니다. 그래서 병을 고쳐주시면서 또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병과 죄가 지금 묶여져 있는 겁니다. 죄와 부정함, 병과 부정함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쳐주시면서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죠. 안식을 이루어 주시는 표적이라 그랬죠. 또 원래 병 고침을 받고 내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려 그러면 사실 여러 가지 절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에. 율법을 따라서 정결하게 하는 예식도 해야 되고 제사장에 가서 몸도 보여야 되고 여러 가지 제사의 율법의 절차를 따라 가지고 정결하게 되고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건데 예수님은 그런 절차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무슨 제사를 성전에 가서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무슨 율법의 행위 씻고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 죄 사함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표적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또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들이 이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해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고 저는 대학 시절에 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왜 병을 고쳐놓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고 병을 고쳐놓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고 이게 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신을 쫓아내는 이 표적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축귀라고 그래요.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누구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까?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로마의 포로가 된 것이 아니고 그들은 다 우리가 지금 로마의 포로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너희가 죄의 포로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 라고 지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와 귀신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뭐 하셔야 되는 겁니까? 1차적으로는 출애굽시켜야 되는 거죠. 엑소더스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 실체는 성령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 억압받는 자들을 풀어 자유롭게 하시는 일. 이 일이 바로 포로 회복의 일이라는 거죠. 엑소더스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풀려나게 하고 귀신의 포로, 귀신의 종이 된 자들을 거기에서부터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 세우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예수님의 일이 단지 어떤 의료적인, 치료적인 그런 차원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하게 하셨다.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다윗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사울에게 임했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기억나시죠? 귀신이 사울을 괴롭게 할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찬양을 할 때에 귀신이 나갔거든요. 다윗도 그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또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던 이방인들, 이방 나라들, 특히 블레셋을 뭐 했습니까? 쫓아내고 몰아내고 싸워서 이겨서 쫓아내는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지금 이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세대를 지배하고 그 세대를 억압하고 있는 사탄 마귀 귀신을 예수님께서 지금 쫓아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12장 28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일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과 지금 연결이 되어 있죠. 대적들을 쫓아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세우시는 이유, 목적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귀신 쫓아내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기업을 얻게 하리라. 기업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니까 귀신을 쫓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정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군사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윤리 도덕을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잘 교육시켜서 그 사람의 심성이 바뀌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성도는 그러면 정치를 못하는 겁니까? 예?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정치를 갖고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성도는 정치를 못해. 성도가 정치가가 될 수가 없습니까? 왜 정치를 못해요?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성도가 정치를 하는 건 성도로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로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일반 은총의 측면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국가를 주신 일반 은총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악을 제어하고 하나님께서 공멸하는 것을 늦추시고 막으시는 일들을 국가를 통해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 주신 국가의 의미 아닙니까? 그 일을 위해서 성도가 정치를 할 수 있고 또 정치에 관여할 수 있고 해야지요. 그러나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교회가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정치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성도들이 나가서는 정치도 하고 경제활동도 하고 사회문화 활동도 하고 예술도 하고 다 해야지요. 그러나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에 사명을 받은 곳이다 그 말입니다. 누가 귀신의 포로가 되어 있느냐? 예수님 당시에는 그 세대 사람들입니다. 본 언약 백성들, 옛 언약 백성들, 유대인들이 바로 귀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다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 아비가 아브라함이 아니고 마귀다. 그럼 그들은 누굽니까? 마귀 자식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옛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옛 언약 백성들 유대인들이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 그 말이에요. 사탄에게 지금 종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죄와 사망에 지금 종이 되어 있다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읽었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더러운 귀신이 이제 그 사람 속에 있다가 그 귀신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귀신이 막 여기저기 돌아다녀봐도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던 곳으로 다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갔더니 그 집이 뭐 깨끗하게 수리가 되고 청소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중요한 게 45절 제일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귀신 들린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세대 말입니다. 옛 언약 백성들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에게서 사탄이 내어 쫓기고 나갔다 하더라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너희가 섬기지 않으면 귀신이 나갔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와서 너희의 형편이 옛날보다 더 심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옛 언약 백성들을 향한 경고죠, 경고. 그렇다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귀신의 포로가 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시대 지금 귀신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사탄에게 매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귀신의 포로가 된 자들 맞죠? 죄 사함을 받지를 못해서 여전히 죄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 그 사람들, 귀신의 종된 사람들이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죄의 종된 사람들, 귀신의 종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속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귀신의 종된 사람들이죠.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예수 믿게 되었다 하는 말은 이 귀신의 권세에서, 귀신의 포로된 것에서 해방되었다, 벗어났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 내 교회 성도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귀신에게서 해방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우리가 사탄에게서 해방됐으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사탄의 활동이 전혀 없습니까? 이제 사탄의 공격이 이제 전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한 완성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탄과 마귀의 활동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사탄과 마귀가 이 세상 속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자기가 쫓겨났던 그 자리에도 다시 들어가서, 자기가 쫓겨났던 그 사람에게도 다시 들어가서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한번 해보리라. 그리고 지금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받고 성령 받고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조차도, 성도들조차도, 직분자들조차도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타락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무슨 베드로가 갑자기 뿔이 나고 사탄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고, 베드로가 하는 짓이, 그의 생각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죄 사함을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고난 당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막았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일 아닙니까 그것이?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이야기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초대 교회 7 교회들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을 가리켜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전히 사탄이 활동하고 있고, 아직까지 여전히 사탄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의 극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사탄과 마귀를 우리 예수님께서 불과 유황 못에 던져버리실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 그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여전히 우리가 사탄과 싸워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마귀를 내어 쫓고 마귀의 종된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만드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고 그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 이 나라 안에서도 하고 있고, 그죠? 이 나라 안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분 세계 많은 수많은 선교지 가운데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많은 선교지 가운데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거죠. 내가 주인이다 하고 있는 그 땅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들을 지금 선교지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탄 마귀에게 지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과 싸우는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이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참 사탄과 싸우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소망의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이제 사탄이, 마귀가 불못 유황불에 던져질 날이 멀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 교회 성도가 되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 또 우리 친지와 이웃들, 친구들, 사탄에게서 해방받고 풀려나서 예수 믿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탄이 속히 우리 발 아래 무릎 꿇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죠. 우리가 참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는데, 온전히 예수님 섬겨야 되겠는데, 우리가 참 교회로서 이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이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방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장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인간관계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마귀가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허물어뜨려서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 우리가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고, 여러분 질병의 문제도 있죠. 질병의 문제 때문에 우리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방해를 당할 때가 있죠. 물질의 문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받았던 상처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는데 수많은 방해와 장애와 지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게 하시고
놓이게 하시고 자유로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냐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의 일을 멸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에 동참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권세로 귀신을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사탄 마귀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가 사탄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우리 친지, 이웃들, 친구들 다 하나님, 내가 아는 사람들 다 예수 믿게 하시고, 귀신 섬기지 않고 예수님 섬기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